안녕하세요. 바로본 명상의 아연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내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좀처럼 내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속성이라든가 마음의 성향,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설명서가 있지 않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설명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약이나 전자제품 등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설명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일어나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지키면서 마음의 성향이나 작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어나는 마음들은 대상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림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하는지 타인의 시선으로 지켜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마음을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 원위치는 어디예요?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저는 코끝에 호흡에 들고 남에 들숨과 날숨에 호흡의 느낌에 거기에 집중하고 돌아오라고 제가 처음에 초보자에게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호흡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호흡을 따라가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 그것이 아나빠나 사띠이며 호흡을 따라가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명상에서도 저는 호흡을 따라가기는 시키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처음과 끝을 보기만 합니다.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마음의 속임수를 돌아오면 마음이 왜 속임수를 쓰느냐? 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깊이가 있는데요. 짧게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알아차림을 제대로 심플하게 한다면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1차적인 깨달음입니다. 아,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었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굳이 내가 대상에 꽂혀서 그게 나인 줄 알고 계속 휘둘렸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느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가면서 휘몰아쳐서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요.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며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딱 붙어서는 그리고 마음에 동화되고 마음에 같이 막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희열을 느끼거나 한다면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객관적인 눈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보도 이렇게 가고 고차원의 깨달음의 수행자도 이렇게 갑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꾸 타인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이 세계에서의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무화 고의 지혜이고 이걸 다시 보통 명상 공부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상무화 고인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무상하다, 그래서 무아이다, 그래서 고이다 하는 걸 그러함의 지혜를 그 관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에서 중요한 점은 분석하지 않기입니다. 그냥 관찰하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컴퓨터의 데이터처럼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착착착 쌓여서 컴퓨터가 답을 딱 도출해 내잖아요. 그것처럼 관찰만으로 무상무화 고의 지혜가 이래서 집착할 것이 없구나. 흘러가고 흘러오는구나. 그래서 무상하구나. 잡을 것이 없구나.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무아이구나. 나라고 어디에 딱히 찝을 만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지혜이고 슬픔도 지나가지만 기쁨도 행복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고 자람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이 공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알면 또 공부는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좀 더 지혜롭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행복해도 행복하지만 불행해도 행복한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행복과 불행과 그러한 모든 것들의 분별, 관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그러한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심플한 알아차림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유로우냐? 저요? 90% 자유롭습니다. 10%는 남겨놓겠습니다. 왜냐? 저도 때로는 휘둘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흘러가고 흘러오는 것을 압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음을 절절히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로본 명상의 아연입니다. 행복하십시오.